안녕하세요. 네, 태국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태국 간 지는 5년, 만 5년이 됐어요. 2018년 6월 달에 갔으니까 한 만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떠한 주제로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태국에서도 성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올해 나눴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2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2시간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더 발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한 발짝 더 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갈급하다. 내지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내가 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시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 전에 다윗이 지어 놓았던 다윗성, 이 아랫부분이 다윗성이고요. 그 위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시온산 이렇게 부르죠.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이 다윗성과 다윗성, 이 시온산의 성곽, 성벽 이 부분과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이때 성전은 황폐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곳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히고 훼손되고 황폐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 겉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지만 또 청년들
청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나의 영적인 내면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어떤지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무너져 버린 황폐화되어 버린 성전과 성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만족, 행복, 그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 장애물도 없고 정말 직접적이고 친밀한 소통과 사귐, 교제가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에녹처럼 동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매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그 동행으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 행복,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게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일 제가 태국에서 그동안 또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또 교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친밀하고 깊은 그 사귐, 그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도 없는 그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하나됨에서 오는 그 영혼의 기쁨, 만족,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지금 사진들은요, 지금 발굴되고 있는 다윗성의 유적 유해들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황폐하다 버린 그 성벽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이와 같지는 않는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의 모습, 지금 나의 영혼, 건강한가? 행복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혹시 영적인 침체 속에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영적인 어떤 건조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회복.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에 7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했죠. 너희 유다의 백성들은 돌아가라.
옛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이야기를 고레스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땅을 떠나게 됩니다.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제 70년 가까이 흘렀을 때 아마 유다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그 페르시아 땅에 많이들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있었던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1세대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참하게 살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제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또 좋은 직업 또 높은 지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것도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왕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성전 건축에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성경 읽어보면 4만여 명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4만여 명. 아마 유다가 멸망했을 때 적어도 100만 이상 인구가 됐을 것 같아요. 200만 가까이.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의 시작.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절대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더욱 발견해서 더 일어서고 싶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 상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 마음의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증, 그 마음의 감동,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세상에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련들 혹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회복은 바로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바로 그 삶을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혹은 삶의 안정, 이 땅에서의 정착,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단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페르시아 땅을 떠나는 떠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또 가족들을 또 부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하러 사니? 이 땅에 무엇하러 존재하고 있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 삶에 너를 드리고 있니? 너는 마음에 그 감동이 있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니?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니? 너의 삶을 거기에 드리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돕고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감동을 받은 이 소수의 무리들이 그 땅을 박차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옛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그 땅에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황폐화되어 버린 그곳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망을 조차 자기의 삶을 던지고 들여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온 그들이 무엇을 처음에 했을까요? 바로 성경 읽어보면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뭔가를 쌓는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려고 성장하려고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쌓아간다 할지라도 곧 쉽게 이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면, 세상이 혹은 위협해 오면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초가 없다면.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백성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대성통곡했다.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바로 이곳에 70년 전만 해도 하나님,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이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이 바로 이제 이곳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구나라는 그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드디어 이걸 이제 보는구나. 내가 이거 하러 여기에 왔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고 기초가 이제 놓이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통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우리가 이런 황폐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드디어 이곳에 서기 시작하는 이 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희를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동,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 회복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기초.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국 가기 전에 지었던 책 중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그 책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세월 겪어오고 나름대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터널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도와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은 바뀌고 이 사람은 안 바뀔까? 왜 이 사람은 변화되고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성장하고 이 사람은 성장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있고 또 좀 극단적으로 또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어떠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진실, 영적인 진리를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실제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나는 힘이 없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아는데도 잘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저는 그런 분들도 성도님들도 뵀는데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난 더 이상은 안 돼.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살자. 포기해버린 자포자기로 상태로 10년, 20년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발전과 더 이상의 진보는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인가 봐. 더 이상 뭐가 안 돼. 해봤자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하니? 이러면서 이 정도가 내 그건가 봐 하면서 그 정도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그 영적인 진보와 발전, 변화, 성장,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 이 거룩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떠돌며 방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이게 네가 살아가야 된 삶의 목표라고. 이게 너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의 그 목표에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기초이고 쌓아감이고 완성이고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일 텐데요. 맨 처음에. 기초가 없다면 쌓아도 지식만 늘 뿐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돕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 그 기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쌓아도 성장과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약했나 싶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때로는 세상의 위협, 너 그렇게 살다간 세상에서 망해. 다른 사람들 봐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 왜 너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너처럼 너 같은 생각 가진 사람 없잖아.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하다간 너 인생 망할 거야,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 네가 원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없고 너는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될 거야 라는 그 세상이 주는 그 위협.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 주자죠. 주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셨다. 주인이 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인 되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살아계십니까? 나의 주인이 맞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누가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분들한테는요, 그리스도는 제가 볼 때는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돕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이 부족하니까 이걸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와서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와서 도와주는 분이세요. 주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라면 결정해야 되고 주도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가 아니라면 우리의 성장과 변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해도 되니?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니? 주님, 아니 저희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버려 두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가 아닌 거죠. 이러면 기초는 아직 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것입니까? 내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떠한 그 회복, 어떠한 싸움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여기에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알고 있었던 그 한 유대인 청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며칠 후에, 얼마 후에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뛰어난 위대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떻게 아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호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 주는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죠. 주인. 이전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70인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주님 오시기 2세기, 3세기경에 70인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큰 대도시에 모여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는 할 줄 모르고 헬라어밖에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하고 통치하는, 소유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사실의 증인이야. 예수라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 위대한 성인으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퀴리오스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라는 뜻은 뭐죠? 구원자죠, 구원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왕으로 다스릴 자, 왕으로 다스리도록 보내주신 기로 약속한 바로 그 왕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왕. 그리스도는 왕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이제 그분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이, 주도권이 넘어갔다.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아니다. 이분의 것이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 거 맞습니까? 내 삶은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만족이며 행복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 내가 원하는 삶, 그 안정된 삶, 그거 이뤄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꿈이고 예수님은 그거 잘 되도록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줘야 되는 분인가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도와주고 하늘나라 가서도 죽어도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는 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지점에서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이런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확실하게 그 남은 부분을 모조리 다 예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여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김연아라는 우리 흔히 잘 아는 유명한 피겨 선수,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아 어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그리고 하는 말이 99도에서는 물은 결코 끓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죠.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것도 드려오고 저것도 드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 99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100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가 100도가 아니라면 끓지 않겠죠. 99%만큼 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십니까? 99도까지 왔다 해도 끓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 삶에서도 이 넘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도의 그 넘어감, 그 모든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리십시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있어야지. 이것까지 드리면 내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낙으로 사니? 이거는 남겨놔야지.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끓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어느 정도의 활동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소통과 사귐으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함과 기쁨 이런 것들이 왜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죄와의 싸움, 그 거룩의 성장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아직 99도니까요. 99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남은 1도를 채우십시오. 그 부분까지도 모조리 온통 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통째로 전부 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났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랑하시는 분은 능력자이십니다. 부활을 통해 입증됐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그 능력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손해일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말하죠. 손해야. 네 인생이 사라지잖아. 그게 무슨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 근데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당에 5년, 10년, 15년, 20년 앉아있지만 이것저것 모임에서 배운 것들, 들은 것들, 또 경험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지만 정작 그 중요한 내 내면의 그 깊은 변화, 그 성장, 그 예수님을 닮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99도라서 아직.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나머지 1도를 확실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왜?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니까. 당연합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기초를 놓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하고 그 기초가 드디어 놓이고 시작이 됐는데요. 사단도 일합니다.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해가 일어나느냐? 자, 에스라 4장 1절 4절 24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유다 민족 바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방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일에 오히려 정작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그렇게까지 꼭 네 삶을 통째로 드려야 되겠니? 그렇게 하지 않고 나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네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취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나를 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음성인가?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해가 일어나서 실제로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가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중단해 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선지자 곧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에스라 5장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너희가 손 놓아버린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다가 주변이 방해한다고 주변이 회유한다고 해서 손을 놓아버린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감사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자, 학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되면 그때 그거 할 거야. 그때 하나님 섬길 거야.
그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거야. 지금은 아니야. 나는 이것도 없고 지금 이것도 없잖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내 인생에 어느 정도 갖춰놓고 필요한 것들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5년 그런 자세라면 10년 뒤에도 또 그 이야기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지금 이건 됐지만 아직 이게 없어. 아직 이게 안 됐거든. 15년 뒤에 또 그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아 이것까지는 됐는데 난 이것도 필요해. 이거 안 되면 그거 못할 것 같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평생 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내 앞에 있으니까 자꾸 그것들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 먼저 해놓고 하다가 자꾸 뒤로 밀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이 그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외칠 때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연 가하냐라고 말씀. 모르냐는 거죠. 판벽하다는 것은 그 집안을 이쁘고 화려하게 채색하고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꾸미는데 바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쌓아가고 네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놔두고 하나님의 일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그거 하느라고 바쁜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바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집을 판벽하게 하는 일에 바쁘고 있나요? 아니면 이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축하고자 분연히 일어나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하느라 바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인생 어떤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니? 무엇 하러 사니? 네 인생의 목표는 과연 뭐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부분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오심이 더욱 가까워져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태국 땅에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재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모든 것들을 그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네 집 판벽하는 일에, 네 집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너의 집 꾸미는 데 쓰고 있잖아. 그래야 되겠니? 그게 옳은 일이냐? 이 성전은 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영적인 황폐함이 있죠. 제가 처음에 태국으로 갈 마음을 먹었던 그거 중요한 계기 동기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식, 뭐 살아온 그 모든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행복, 나의 꿈,
이거 이루기 위해서 집 그거 이쁘고 그럴싸하게 꾸며보려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꾸며보려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투자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가한 일이냐?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성전은 황폐한데. 태국도 황폐합니다. 나중에 내일 말씀드려보겠지만 정말 황폐한 곳입니다. 한국은 황폐하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죠? 한국도 황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올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리더들은 그런 리더들인가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동료들 어떻습니까? 황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여전히 판벽한 집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아니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일,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회복에 동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많아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니까 와서 기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나무가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전 건축에 자기의 삶을 드릴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이 한국에서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앉아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을 얻으려 합니까? 여러분 무엇하러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업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입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살지? 무엇하러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위에 살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나?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 맞다고 분명한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내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황폐해져 버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은 일도를 완전히 채워 넣으십시오. 그 조금의 주저함이 있는 바로 그 부분, 그 지점, 이것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끓음을 일으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니? 복음이 진리 아니야? 너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주저하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갈래? 스스로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마지막 그 주저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제 다 내려놔라.
나는 너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나의 일에 너를 쓰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닮아가고 네가 나를 알아가고 너와 나의 그 사귐, 그 친밀한 사귐, 그 행복과 기쁨을 네가 맛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에 너를 부르고 있잖니? 그러니 이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다고,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초가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 안은 무슨 안일까요? 바로 그 주 안에서,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매일 매 순간 사귀며 동행해 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동그라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왕이 앉아 있는 왕자,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자,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첫 시간을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